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배 순서에 못 넣네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못 넣네. 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과학과 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현재의 통신 장비가 나오기 전 그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것인데 멀리 있는 자들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편지입니다. 편지.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이 짧은 편지로 써서 두기고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편지인 에베소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봤을 때 편지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그 틀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5장 정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 주제를 만약에 놓치면은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과 우리의 형편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인위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연결을 하고 또 말씀을 보면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과 같이 늘 헤매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단번에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 명에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하셨지만 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놓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성 있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관점 없이 지나치게 부분만을 보면 우리는 큰 주제를 놓치고 이 땅에 속한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경은 곳곳에서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15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연결하면서 진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펴볼 15절 이하 에베소서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 역시 15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을 해야 해석하는 것이 연결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바로 이전에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을 지으시죠. 그 교회 새 언약 백성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구원 경륜을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큰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이어져 온 이방인과 유대인, 물과 기름에 분리된 것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인종, 신분, 빈부격차, 남녀노소 등의 나누어짐 없이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그 몸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분량대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스스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리스도 반석 교회는 어떤 교회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잠깐 얘기 드린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회야 라고 말해 주신다면 100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한국에서 우리 반 그 통신대학원 동창 반 카톡에서 이렇게 왔는데 누가 부교육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 찾는데 찾는 조건이 참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보통 성도들에게 너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한 1000명 정도 모여. 500명 정도 모여.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또 단독 건물도 있고 거기에 엘리트들도 많고 나이스해. 행사도 참 많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줄도 성경은 교회를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교회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또 17절에 그러므로 25절에 그런즉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15절에 그런즉입니다. 이러한 연결 접속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교회, 성도됨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권면을 하는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복하여 되새김질 시켜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뜨거운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 즉 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니 그 영광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비추이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은 자들을 환영하면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 참빛이신 여호와의 빛을 받은 존재야. 그 빛난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어라고 하면서 세례 받은 자를 축하하고 또 함께 불렀던 이게 찬양의 가사였다고 합니다. 세례 현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감격의 현장이었잖아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온 회중이 이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새 가족을 환영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어둠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 살게 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감격 가운데 되새겨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의 추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15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행하라. 이해하라. 15절에 나오는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walk입니다. 즉 걸어간다는 단어이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인 삶의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말한다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7절, 5장 11절에 나오는 행한다는 그 단어는요, 모두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의역된 원래의 뜻은 신중하게 바라보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시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 사람 볼 줄 아네. 그 볼 줄 안다는 말은 그 시력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 분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신중하게 바라보아 분별력 있는 행동, 지혜 있는 행동 또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지혜와 17절의 어리석음이 계속 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곳곳에서 생각보다 많이 더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도 좀 이따 살펴볼 것인데 먼저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혜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지혜요. 대표적 지혜장인 잠언 8장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누구인지 아마 예상을 하실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제가 여기 여호와라고 썼는데요. 여호와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가 그 곁에서 여호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여호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절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지혜장인 잠언 8장에 나오는 어, 다음에 나오는 잠언 9장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리석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스마트하지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말할까요? 시편 14편 1절을 볼게요. 이 53편 1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53편 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어리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막 불만을 토로하는 이것도 어리석다고 해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고 욥이 10절에 반응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하며 분별력, 통찰력을 가져서 무엇보다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혜를. 그리고 지혜 있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시편 119편 11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세상의 성공 강연에서 또한 여러 종교에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쏜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허송세월 보내야 합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6절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구절 앞에 숫자가 보이죠. 숫자 아래에 마치 풋노트처럼 달아놓은 게 뭐냐면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기회를 사라라고 헬라어로 직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회를 사는 것이냐면 이게 되게 모호하죠. 때각한데 무슨 기회를 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극복하면요.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로 아끼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구속하다, 되찾다, 되사다,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 중에 되사다라는 뜻을 살려서 이 풋노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안에 있는 문화적 그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시면은 16절의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엇보다 구속하다, 친족 구속자로 행동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룻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룻기 내용을 좀 아세요? 모르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오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그 친족 중에 누구냐면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후사가 없이 죽은 룻의 남편을 대신하여서 그 룻에게 씨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를 일컬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중요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족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친족 구속자.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구속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속자가 되어 룻의 대를 이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룻기를 따로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기업 물자 신조 구속자로 행동하다라는 의미인 동사가 세월을 아끼다 해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한글 성경으로는 어렵죠. 실제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관세에 있는 뭇 백성들을 되사오십니다. 되찾아오세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죠. 이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본문에 맞게 의역을 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세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영생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속에 속한 모든 선함, 진실함, 의로움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역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구속에 속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잘 활용할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시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그 세상 성공 강연 또 다른 종교의 연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향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술 취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대로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술이라는 단어는 방탕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같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때 사용한 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엔드로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벽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은 환난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술 취함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오늘 안 다룰게요. 술 취하여 사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적 있어요? 술에 자주 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또 그 후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그렇게 깊어지는지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술에 떡이 되도록 그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술 취하지 말라의 동사에 묻는 패시브입니다. 수동태예요. 나의 의지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동태로 써였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와 같이 시간과 에너지를 술에 의해 전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 그 기회가 에너지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시간이고 기회들인데 그 기회들이 구속에 속한 선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술에 쩔어 있으니 어리석은 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술에 의존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함의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취함과 방탕과 함께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전부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음란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 경건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경건성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 숭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여기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삶의 방향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나 그 경건의 모습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 겁을 상실하여서 이제는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만월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마냥 가볍게 할 수는 없어요. 진지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하겠죠.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술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고 화학 막 그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 발달해서 이 화학 반응으로 술을 빨리 만들어요. 하지만 술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효모를 넣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발효식품이었어요. 이 누룩이 발효를 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을 착안하여서 누룩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또 공부했던 거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이었죠?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능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대표적인 인본주의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히파크라시입니다. 위선이에요. 이러한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은 교리의 변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모두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누룩.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모습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발효식품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활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지만 요 내용들을 집에 가셔서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구속에 속한 모든 사랑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또 주의 뜻을 늘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